오늘은 누룩을 주의하라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빵이 먹고 싶다 그러면 어머니가 밀가루를 이렇게 치대 가지고 거기다 이스트를 넣고 많이 부풀게 해가지고 그 부푼 이제 밀가루에다가 이렇게 팥을 좀 넣고 이렇게 또 찌면 맛있는 빵이 된 것을 이렇게 먹고 그랬습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 참 어떤 면에서는 좋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 중에 이 길거리에 있는 이 노란 이런 빵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또 가까이 가서 사 먹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 이렇게 누룩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먹었던 게 또 지금도 이렇게 먹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할 때 이 누룩에 대한 것을 얘기할 적에 이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는데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은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은 마태복음 13장 30절 33절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게 천국을 누룩으로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우리가 구약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6월절 예식에 이제 이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연속선상에서 일주일간, 출애굽은 14일 날 저녁이죠. 그래서 이 14라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4대 끊었어요. 왜 14대냐? 7의 2배수 증인수잖아요. 이 숫자를 수비하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 7의 완전히 이 둘 증인을 숫자를 가지고 그래서 14라고 하는데, 이처럼 이 무교병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겠습니까? 출애굽을 이 6월절 날에 출애굽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없는 빵.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아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넓게 해가지고 탁 붙여가지고 있는 그 떡입니다. 그 빵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싸 먹는 거죠. 아무것도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화덕에다 구우면 좀 맛은 있더라고요. 문제는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교병을 일주일간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무교병만 먹어라. 아무것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걸 먹어라.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자랑하는 것,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에 대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이 자랑하는 것이 잘못됐더라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는 것이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경고했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말하는 누룩을 주의하라는 게 뭘까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기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에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12절에서 이 교훈으로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교훈이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훈, 여러분 이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그것이 누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좋은 영향력이냐 안 좋은 영향력이냐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이냐, 교훈이 뭐냐라고 하면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특심일 뿐만 아니라 아주 계명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저울질을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주일날에 빵을 사 먹어야 되냐 안 사 먹어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얽어매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경건치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고 외식과 형식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오늘날 보수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자칭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요즘에도 우리 총회도 보면 은혜의 복음보다는 항상 율법에 관한 설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니까. 어쨌든 이걸 보면은 우리 이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는 양 여기고 있는 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은. 그다음에 이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의 누룩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내세도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이죠. 특징은 뭐겠습니까? 이 내세도 부활도 안 믿는 이성, 이 머리로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을 앞세우는 이 합리주의자라는 것이죠. 영감된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이 자유주의 현대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같이 이렇게 있던 사람 중에 이 뭐 대형교회 뭐 성가대에도 쓰고 믿음 있다고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 구원이 우리 구원만 있느냐? 다른 종교도 있더라. 뭐 불교에도 있고 우리가 다 이런 부분에서 종교의 구원이 다른 데도 있지. 우리만 있느냐? 저는 그들 듣고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한번 다시 쳐다봤어요.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이성을 믿고 합리적인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 공부할 적에도 미국에서 어디를 공부했느냐 프린스턴도 있고 에일대도 있고 또 웨스트민스터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훌륭하게 가졌을지라도 이렇게 보수주의를 지향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또 이성과 합리주의, 자유주의를 약간씩 섞어 가지고 살아가는 교수들이 있더라고 해가지고 내쫓은 걸 봤어요. 아마 우리 저기에도 있을 걸로 이렇게 많이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면 괜찮은데 지금 아주 편견과 아집과 또 이 고정관념과 아주 똘똘 뭉쳐 있는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 헤롯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건 다 지도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층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또 고집과 아집과 고정관념 이런 등등으로 말미암아 잘못되어 있는데 제자들까지도 지금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표적. 이 11절, 12절, 13절에 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지도자들이 이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아주 이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지를 않고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좀 표적을 원하느냐? 나는 여기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 이것을 말할 수가 없다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할 적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또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11, 12, 13절에서도 표적을 또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요나서 3장 1절로 3절에서 요나의 표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니느웨로 가서 이 사실이면 성이 망한다라고 선포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야, 사실이면 망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신하들, 동물들까지 심지어 베옷을 입었더라. 그런데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싫어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 가까운 나라를 싫어하는, 왜? 우리를 많이 침략하고 그러니까 이게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는 것, 그리고 토해서 다시금 가서 복음을 전도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토해내서 그가 다시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14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이즘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배에 떡 한 개라는 것은, 배라는 것은 이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그게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런데 앞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이것은 에피란 다노마이, 에피란
에필란 다노마이라고도 하고 에피란 다노마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지 그냥 깜빡 잊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뭐라? 그럼 왜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에서 보면 특별히 19절, 20절에 보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이 떡을 가지고 5천 명도 먹이고 4천 명도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공동체가 제자들이 볼 적에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왜 떡을 자꾸 주느냐. 그래서 떡을 무시를 해갖고 한 개만 달랑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개를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한 개라는 것은 큰 것도 되지만 거기에서 대표라는 숫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라는 숫자도 되지만 그 중에 대표라는 숫자도 된다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1이 아니라 모든 것 중에 대표자.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할 적마다 모든 물질의 대표로 10분의 1을 드릴 때에 그 모든 국까지도 하나님이 다 받으셨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성경에서는 1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공동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현재 이 이방인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 떡을 갖다가 베풀고 이런 것을 보니까 이방인들은 땔감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땔감. 저 자식은 죽어도 마땅하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길을 건너갈 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들을 불을 내서 다 때려 죽여버리십시다. 예? 우리들이 가는데 길을 못 가게 막아? 이렇게까지 말을 한 사람들이요. 예. 이런 편견과 고집, 이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지금 상황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면 이게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 한 개가 뭐냐? 우리는 떡 한 개밖에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니 떡이 물고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축사해서 5천 명도 먹고 4천 명도 먹었는데 떡 하나 가지고 주님이 못 하실 것 같아요? 돌덩이라도 떡을 만드시는 분이신데.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들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아직까지도 떡을 이제 의도적으로 놓고 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적에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둔하다라는 것은 이 포로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돌같이 되었더라, 어둡게 되었더라, 완악하더라. 이게 완악하다, 이게 동사를 쓰고 있어요. 우리 이들의 마음이 지금 완악한 상태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다 했는데도 아직도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냐. 답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이 열둘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완성된 백성들을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 오병이어는 이 베푸신 사건이다.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20절에 보면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인이다. 자, 여기서는 19절에서는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바구니를 거뒀다 그랬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7입니다. 자, 바구니가 커요, 광주리가 커요. 바구니는 요딴만한 바구니를 설명하고 있고, 광주리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선교로 다니다가 이렇게 광주리에 이렇게 다락을 매달아서 내리는 모습. 광주리는 큰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점점점 나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나아가서 이제 이방인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며 또 이 지도자들에게 통해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로 이 확장돼 가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들을 말할 때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어요. 누가? 마가 기자가. 자, 그렇더라면 이게 점점점으로 확대되어 가는 모습, 이것도 오병이어지만은 오병이어에서 그 유대에서 이 온 세계로 이 나가는 칠병이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새로운 출애굽,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으며,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룩이 등장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의 편견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건 제자 공동체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교회. 교회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저들은 함께 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더라면 여기서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메시아냐 이것을 간과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라고요? 고난의 메시아라. 고난의 메시아라. 우리가 이사야서 7장부터 9장, 11장 계속해서 우리에게 53장 이르기까지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이 죽어가고 인생들, 고난받는 인생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지난 시간에도 이 침뱉음을 통해서 눈과 이 귀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잖아요. 이제 다음 장에서 나오지만은 이렇게 그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고난받는 이 메시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3절까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이름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2장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또 53장 4, 5, 6절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처럼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로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었던 고난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당시에 예수님의 그 공동체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배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민족주의, 국수주의, 자기 나라, 우리들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이렇게 막힌 것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셨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분명하게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이 군인식으로 이렇게 제국주의식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다 멸망시키고 우리만 잘 산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온 세상을 섬기는 구원의 공동체로서 세상 속에 빛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발로 밟힌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구원의 대상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배척하고 배타적이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실천 목표를 보면은 세상의 이웃이 되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에게 구원의 공동체로 세상에 존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소망을 품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냐,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 2, 3절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의 이 누력, 교회의 누력이 있을 터이지만 나에게도 누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나에게도 편견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나하고는 안 맞아. 이게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고 그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조차,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그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떡을 일부러 안 갖고 가. 그러거나 말거나. 한 식구인데도, 한 공동체인데도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마음속에 막혀있는 담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헐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게 있고 내가 저를 아주 그냥 잘라버리고 싶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이것은 뭐가 되죠?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수주의요 배타주의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그걸 따르면 안 된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걸 따르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핵심적인 구조도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요. 세상적으로 간 사람들, 세상을 쫓아다 가버린 사람들 뺏어두라고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그들을 복음으로 보듬어주고 교회로 나오게끔,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게 이끄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살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막혔던 담, 우리 주님은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외인이었고 다 땔감이라고 얘기했던 참으로 이 비참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따로 나 따로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개인이 교회라고도 하지만 큰 무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음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로 그 무리가 합쳐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교회는 항상 이 누룩을 제거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온 교회를 변질시켜 놓는 것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이 교회, 맛을 지른 교회, 이 버림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고난받는 종 메시아, 이것을 기억한다라면 내가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으로 특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막혀 있는 가족 간에도 막혀 있고 일가 친척 간에도 막혀 있고 교회 성도들 간에도 막혀 있고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가는 데마다 어서 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기피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면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올바른 관계로 또 세상에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